사도 바울의 일행이 그랬어요. 그들이 조난당에서 사실은 로마 군인의 굉장히 권세가 있고 권력이 있고 힘 있는 사람들과 함께 동행했던 이 배가 200명이 넘는 배가 300명 가까이 타고 있었던 이 배가요. 조난당하면서 그들이 졸지에 조난자들이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일행이 그랬죠. 로마의 강한 군대의 호의를 받았지만 지금은 한낱 조난당한 조난자에 불과한 겁니다. 1절의 말씀을 좀 다시 한번 띄워주면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앉은 그 성은 엘리데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 첫 번째로 하나님은 놀랍도록 정확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왜 정확하느냐? 사도 바울의 탐배는 지중해에서 조난을 당했어요. 그 넓은 바다, 망망한 바다 가운데에 놀랍게도 그들이 멈춘 곳이 어디냐면 멜리데 섬의 근처였다는 것입니다. 점과 같은 그 섬에 보이지도 않고 지도 가운데 거의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작은 그 섬 가운데에 어떻게 닿게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곳으로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이요,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우리 삶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있음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붙드시고 인도하셔서 항상 하나님의 선한 길로 우리의 삶을 이끄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면서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정확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의 삶에 하나도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삶 가운데서 구해야 될 것은 오늘 아침에 이야기했던 대로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나, 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신가, 그것에 대한 질문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뜻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를 매 순간순간 물어보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요,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약함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2절의 말씀을 좀 띄워주시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가 오고 날이 찼네. 원주민들이요, 이 300명이 되는 굉장히 많은 인원이 몰려 들어왔는데 그들이 당황하지 않고 그들이 이들을 특별한 동정을 가지고 그들을 영접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은요, 그 앞에 무슨 단어가 있냐면 비가 오고 날이 찼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비가 오고 날이 찼다. 사도행전 27장 후반절을 보면 배가 먼 곳 해안에서 모리톱에 박혀서 배 앞머리도 움직이지 않고 배 뒷머리는 차가운 물살이 때리면서 배가 파손이 됩니다. 그래서 그 널빤지를 가지고 배가 가라앉을 거라고 생각한 이들이 거기 물에 뛰어내려서 널빤지를 타고 그 널빤지에 의지해서 겨울바다를 헤엄쳐서 멜리데 섬에 상륙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년에 공약한 바울도 그 널빤지에 의지해서 차디찬 겨울 바다를 헤엄쳐서 온 힘을 기울여서 그 섬에 상륙하게 되는 거죠. 그 이전에 보니까 원주민들이 바울과 그의 일행을 특별한 동정을 했다고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사실 조난당한 사람들을 구하는 것은 섬 사람들의 생활 방식입니다. 때로는 사람들이 조난당해서 오게 되면 이 섬 사람들은요, 그들을 품어주고 보호해주고 먹을 것을 제공해주는 것이 그들이 특별하게 베푸는 삶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276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조난당에 온다면 여러분, 당황되지 않겠어요? 얼마나 당황됐겠습니까? 제가 예전에 있었던 교회 가운데에 새벽 기도를 하는데요. 새벽 기도 한 인원이 120명 정도 이렇게 새벽에 기도하는데 갑자기 150명 정도 되는 신천지 교인이 새벽에 들어온 거예요. 새벽에 기도하는 교인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들어왔잖아요. 그래가지고요, 얼마나 당황이 되고 얼마나 긴장이 됐는지, 그 목사님께서 일본에 가 계셨을 때 해외 선교 차 나가가 계셨는데 목사님, 신천지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랬더니 담대하게 그래서 뭐 내보내면 되지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들을 잘 타일러가지고 그래가지고 잘 내보냈던 것이 생각이 나는데, 여러분,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원주민 사람들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들어온다면 얼마나 당황되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동정했다는 것은요, 성경에 기록될 정도로 굉장히 이례적인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원주민들은 정확하게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오늘 바울을 정확하게 찾아내서 그를 특별한 마음을 가지고 그를 동정하고 돌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표현 앞에 무엇이 있냐면 성경은 비가 오고 날이 찼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아무 의미 없이 기록된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다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거예요. 우리는 별로 궁금하지 않은데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지금 지중해는요 겨울이에요. 굉장히 춥습니다. 0도까지 내려갈 정도로 영하로는 잘 내려가지 않지만 0도 가까운 온도로 내려갈 정도로 굉장히 추운데 지금 14일 동안 먹을 것을 먹지 못하고 굶어 있는 상태에 그 차디찬 바다를요 물살이 치고 파도가 치는 바다를 헤엄쳐서 섬에 상륙했으니 얼마나 지치고 피곤하고 힘들겠습니까? 그들이 헤엄쳐서 바다에 나와서 육지에 상륙했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따뜻한 햇빛과 따뜻한 바람과 따뜻한 기온을 만들어 주셔서 그들이 춥지 않도록 그들이 쉼을 얻을 수 있도록 해주셔야지 정상이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은 비가 오고 바람이 찼다 성경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여기에 있는 비는요 헬라어 원어로 보면은 소낙비가 세차게 내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죽을 둥 살 둥 섬에 들어왔을 때에 그들을 반겨준 것은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세찬 소낙비와 겨울바람이 차디찬 바람이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에어컨 바람 때문에도 지금 추워가지고 옷깃을 여미는 분이 계신데 그 바닷속을 헤엄쳐가지고 나온 상태에 비가 내리니까 얼마나 그들이 추웠겠어요. 사도 바울의 나이가 50이 넘고 그가 병약한데 덜덜 떨었을 거예요. 사시나무 떨듯이 덜덜 떨었을 겁니다. 근데 그 모습을 누가 봤어요? 원주민들이 그 모습을 본 거예요. 덜덜 떨면서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를 동정하지 않을 수 없고 그를 불쌍히 여기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순간에도 바울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였어요. 원주민으로 하여금 덜덜 떨고 있는 그리고 병약한 바울을 보게 하셨고 그들은 특별한 마음으로 바울을 동정하며 그가 3개월 동안 석 달 동안 그곳에 있는 동안에 먹을 것을 공급받고 배가 떠나서 나가는 동안에 그때도 배에 가득하게 먹을 것을 채워서 떠나게 되는 그러한 하스피탈리티 환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요 비슷한 이야기가 있는데 야곱이 형 에서를 떠나서 외삼촌의 집에 살 때 이야기입니다. 그가 그곳에서 14년을 넘는 시간을 지내면서 얼마나 외롭고 힘들게 지냈겠습니까? 어머님을 보고 싶고 부모님을 보고 싶어서 항상 고향을 보고 있지만 그러나 쉽게 돌아갈 수 없는 거예요. 왜요? 형의 장작권을 몰래 훔쳐서 도망나왔기 때문에 고향으로 돌아가기만 하면 형이 칼을 빼들고 자신의 목을 베릴 거기 때문에 쉽게 돌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결정을 하고 돌아갑니다. 돌아가는 길에 어떤 소식을 듣게 되냐면 형이 자신을 죽이기 위하여 군사를 몰고 나온다는 소식을 듣게 되죠. 그때 야곱이 뭐합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죠. 야곱강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을 하는데 밤새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간절하게 매달렸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그의 허벅지를 쳐서 그가 다리를 절게 되는 거죠. 다리를 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무엇이냐면 다리를 저는 것이었어요. 야곱이 할 수 없이 다리를 절면서 형 앞에 가는데 에서가 멀리서 야곱을 보았을 때 여러분 그 안에 쌓이지 않은 분노와 그 안에 쌓이지 않은 화가 얼마나 가득했겠어요. 칼을 빼들고 야곱을 죽이겠다고 달려왔던 그 형 에서가 다리를 절면서 자신에게 걸어오는 동생 야곱을 보는 순간에 그의 미움은 다 사라지게 되고 그를 불쌍히 여기고 신기히 여기는 마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가지고 있었던 칼을 집어넣고 말에서 내려 달려가면서 그를 얼싸안으면서 내 동생 야곱아 어떻게 살았길래 이렇게 험악한 인생을 살았니 하면서 그 모든 미움은 다 사라지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그 형 에서의 마음을 녹아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허벅지를 쳐서 절게 되었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형 에서의 미움을 거두게 하시고 그를 치근하게 여기신 줄로 믿습니다. 야곱은 하나님 앞에 왜 내 다리를 절게 하셨습니까?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불편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완벽하게 형 에서의 마음을 감동시켜 야곱을 용서하게 만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피해서 배가 파손이 되어 단신 멸반지에 의지해서 차디찬 겨울바다를 단신이 온 힘을 들여 헤엄치며 해안에 도착했는데
혹시 여러분이 맡고 있는 것은 따뜻한 햇빛이 아니라 소나기와 겨울바람의 찬찬 바람은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목이 매도록 기도하고 있는데 혹시 하나님께서 치셔서 여러분의 다리, 인생의 다리를 절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마치 내가 춥지 않은 것처럼, 내가 덜덜덜 떨면서 떨지 않는 것처럼, 내가 절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아닌 척하고 가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겨울 소낙비를 내리시며 내리는 대로 온몸을 맞으며 하나님께서 허벅지를 치시면 치시는 대로 견디면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삶 가운데 더 귀한 길로, 선한 길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수위로 인하여 덜덜덜 있는 바울을 원주민으로부터 특별한 동정을 받게 하시고 야곱의 다리를 치셔서 그가 다리를 절룩거리며 절규로 인하여서 형 에서로부터 용서받게 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낙비를 허락하셨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하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허벅지를 절개하셨다면 그로 인하여 우리와 하여금 얽혀있는 인간관계를 회복하게 하실 것임을 기대하시면서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이라는 것은요, 사람이 잘 닿지 않는 것입니다. 아마 복음이 들어갈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메리데 성으로 정확하게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성에 사는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축복의 자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인생을 다 하나님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부족한 인생, 연약한 인생, 어려운 인생, 모든 인생을 하나님께서 다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며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